오늘 말씀은 율법 외에 한의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3장 19절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율법 복음 이런 얘기는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들으셔서 율법 그게 율법이 율법이지 모세오경 구약은 율법이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로 토라 그래요. 토라 들어보셨죠? 토라 이렇게 말하고 또 헬라 말로는 노무스 이렇게 말합니다. 노무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토라 그러면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뭔가 이렇게 진리를 가리키는 이 손 또는 비유, 모형 또는 표적 또는 그림자 또는 안내판, 모델하우스 많은 말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리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는 노무스는 짐승을 먹인다. 짐승의 밥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자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뭘 먹여요? 율법을 먹이는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그냥 66권 그러면 그냥 율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글씨가 다 보이잖아요. 이 글씨를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고 그냥 이렇게 이걸 해석하고 읽고 이러면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율법이 이게 진리고 신약 예수님 말씀하신 거 빨간 글씨가 진리지. 이렇게 알고 듣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간 글씨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직설적인 것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쭉 그 드라마 이른 양 이 말씀드린 것도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거. 이게 겉에 말씀하고 그 속의 뜻이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지요. 자, 그러면 뭡니까?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자, 코스모스는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온갖 장식품으로 다 꾸며져 있고 단장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나열되어 있다. 뭐가? 코스모스.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 우리가 성전에 이제 성전 그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성막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각종 기물들이 전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모형을 의미해요. 하늘의 모형. 또한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가 늘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런데 이 율법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냥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하늘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전부 우리가 태어나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뭐로 태어나요? 율법 세상에 율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보이니까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아멘. 보이는 걸로 태어나면 율법이에요. 아멘, 아멘. 그 율법. 아멘.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겉에 보여지는 외모로 겉에 대로 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전부 보이는데 그럼 초점이 뭐예요? 보이는 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보여지는 게 초점을 놓고 살아요. 알지.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 아니죠. 이 세상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그죠? 똑같이 그림자고 허상이고 모델하고 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겉에 외모로 보고 그렇게 알고 산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단장 우리가 뭐 그냥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그냥 액세서리 하고 멋있는 옷 입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단장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장은 원문을 보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단어?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원문에 보니까 겉의 문자로는 그냥 단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은 세상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외모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로. 그러니까 이제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말씀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겉에 것만 보고 그런 것 쫓아서 가지 말고 이제는 세상 안에 있는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스모스 막 나열돼 있고 질서정연하게 뭐 아름다운 거 다 있죠. 여기서 진리를 깨달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다 율법이죠. 보이는 것은 율법이고 모형이고 허상이고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 그만 봐. 이제 모델하우스 그만 보고 이제 실상을 봐야지. 요 말씀이 바로 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에요. 3장 3절. 아멘. 오 외모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이 그 뜻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요 말을 원문에 보니까 날레오 이렇게 돼 있어요. 날레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냥 율법적인 말을 하지 그냥 이렇게 겉된 문자 말씀을 하지 말고 이 겉된 문자 말씀이 이제 풀어져서 깨달아져서 할 수 있는 말 진리를 말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한다고 하는 말은 율법이 진리를 담은 것인데 이 율법이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진리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그런 얘기예요. 율법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으니까는 이제는 그 진리를 말하라. 이게 날려오라는 말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냥 율법으로 말하면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또 나와요. 여기 또 말씀하시는 게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 날래워요. 날래. 말하는 이 그냥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 말과 말씀이 똑같이 날려오를 얘기합니다. 날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진리로 말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진리를 담아서 설명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셔 성령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율법 말씀을 날래오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날려오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그러니까는 진리로 말씀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날려오가.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지 겉된 말씀을 보면 이게 율법을 말씀하시는지 진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원문의 단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냥 이 표면 문자 말씀대로만 보면 그냥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이 뭐라고 해서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이 다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갇혀 있는 것이고 진리로 날려야 할 때는 이제 진리로 율법 안에 있는데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깨달아. 그러면 율법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나왔다는 거야.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갇혀있다고 해서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율법 안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계속해서 갇혀있게 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잘 깨달으시네. 여기서 나와야 돼.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처음에는 그 말씀이 금방 안 깨달아져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열어주세요. 아멘. 깨달아지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끝까지 교리나 뭐 신학이나 이런 차원에서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진리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율법, 그 교리, 뭐 신학, 뭐 유전, 전통 이런 데 갇혀 있으면 성령님은 일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일 안 하시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문자대로 그대로 표면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갇혀 있는 것이고 갇혀 있게 되면은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멘. 자, 죄를 봅시다. 죄.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제 이 겉의 문자만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른다, 안다 같은 가격을 믿는다, 안다고 같은 동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은 뭐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진리를 선포하셔요. 진리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만 있으면 죄를 몰라요.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도덕과 윤리에 준해서 자기 양심에 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죄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이제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분이 죄를 폭로시킨 거예요. 죄를 들춰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위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이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 자체가 죄고 세상은 율법이고 모든 인류는 보이는 이 세상 율법 안에 갇혀 있다. 갇혀서 산다. 자,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이는 율법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요. 심판 아래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처음 듣지 않으세요? 이 율법 세상이 바로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자, 그러면 본문 19절에 보니까 심판 아래에 있게 하란다. 이런 말이 나오죠. 19절에. 죄송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 세상에 우리가 있는 거, 그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행위 어떤 나쁜 짓을 했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안 하십니다. 심판은 행위의 결과로 판결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죽을 죄를 져서 심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심판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갇혀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지만 갇혀 있게 하고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갇혀 놓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심판 안에 다 들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심판 아래 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심판 아래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를 말이지 진리 말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요 이단 소리 나옵니다. 이단 소리 나와요. 계속 부딪혀요. 그 내려놓지 않으면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요. 잘못 오해해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이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나온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그럼 이 심판에서의 구원은 뭐냐? 구원은 그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진리를 전해드려요. 지금 이 심판이 어떤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이거를 전해드릴 때 이 말씀을 깨달아져요. 이거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절대로 용납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막 항변하고 막 뛰쳐나가고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저 말이 맞아. 깨달아져. 그러면 이 율법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거 하나님은 아는 게 뭐로 영생이라고 해서 그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지. 하나님 천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심판 안에 지금 갇혀 있어. 심판 아래에 있어. 율법 세상은 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것을 전해 드렸을 때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 심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율법 세상이고 우리가 전부 율법으로 살았고 이것이 보이는 건 다 율법이고, 그럼 보이지 않는 진리, 그 진리는 내가 지금 이 거대한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내가 갇혀 있는 거, 이것이 옥이고 이것이 심판 아래 있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구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심판 아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심판 아래에 가둬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심판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깨닫게 되면.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뭐 행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인데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욕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누가복음 5장 30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잘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알아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건강해. 그러면 의원이 필요 없어요. 그것처럼 나는 정말 죄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라는 걸 깨닫고 내가 율법 아래 죄악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절실히. 깨닫고 그래야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계속해서 여기 보니까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의인은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모든 입을 막으래.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겉에 문자만 봐갖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왜 막아야 하냐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진리의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비진리의 말을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말하게 하려면 비진리의 말을 먼저 막아야 돼. 비진리의 말을 막고 이제 정말 진리로 채워지면서 이제 진리의 입이 터지기 위해서 비진리의 말을 막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 사가랴가 이제 그 천사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같은 맥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진리의 말을 막고 난 후에 이제 서서히 진리의 말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막는 이유는 진리의 말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을 막 하다 보면요 진리의 말을 못해요. 진리의 말을. 그래서 비진리의 말을 못하게 입을 막게 하시고 이제 진리의 말이 터지기 위해서 막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입을 터져야 돼. 터지기 위해서는 막아야 돼. 입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심판 아래 가뒀다는 것은 거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가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한 것인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죠. 자, 율법의 행위는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선악한 판단해요. 이것은 모두가 세상에서 온 것이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겉에 표면 문자대로만
보고 알고 깨달으니까 이것이 전부 뭐예요? 율법의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것이 율법의 행위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다,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 거예요. 너무 이만저만 오해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조금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거의 180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성경 볼 때에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본단 말이에요. 뭐 신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뭐 심판론, 뭐 교회론 논도 어지간히 많아요. 막 수십 개. 이렇게 교리로 정해놨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탁탁탁탁 그리고 달달달 외우기 시키죠. 거기에 준해서 성경 공부, 교재, 뭐 무슨 도움이 되는 서적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저희 집에도 지금 많이 버렸는데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가르쳐요. 가르치고 시험 보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신학교에서 하고 전부 그렇게 가르쳐요. 전부 율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깨끗한 도화지에 막 이렇게 칠하면 그게 탁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가 이 율법적인 것을 전부 알다 보면 그게 쫙 입력이 돼버려요. 아주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부딪혀. 막 그러니까는 어디서 저런 말이 다 있어. 그리고 뭐 신학, 그 조직 이런 거 막 갖다 교리 갖다 들이대고 그리고 막 씩씩거리고 막 싸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정말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진리 듣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거를 내가 깨닫지를 못해. 저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그냥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진리를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이 아니고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본질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영이에요. 영. 근데 이걸 육의 눈으로 보면 그냥 육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육의 눈으로 보면 그냥 율법이 되고 이게 사람들의 행위, 어떤 삶의 지침서, 방향, 교훈 이렇게 밖에 더 이상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조직신학, 교리 다 만들어 놓고 거기대로 척척척척 하면은 진리는 꼭꼭 감춰져 있는 진리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인데 육체의 행위를 주장하면서 육체를 자꾸 주장해요. 율법 아래서 선악구저로 남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비진리의 말을 하면서 비진리로 삽니다. 육체의 행위는 전부 율법이에요. 육체의 행위는 다 비진리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뭐라 그러죠? 그림자. 죽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가짜예요. 가짜. 비유니까 가짜죠. 이 비유인 이 세상을 통해서 진짜인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항상 이렇게 비교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죠. 가짜로 보여주고 진짜를 이제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 세상을 주신 것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죠. 육체를 따라서 판단해요.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해요. 자, 율법은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랬고 율법의 행위는 진리의 그림자예요. 진리의 그림자. 진리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죄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진리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다 그냥 이렇게 다 육체고 보이는 게 세상이고 보이는 게 율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도 전부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율법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볼까요? 네 안에 진리가 있느냐? 네 안에 진리가 있느냐? 네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가 지금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느냐?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느냐? 네 안에 진리가 있느냐? 이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고 이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10개의 드라크마에서 하나를 못 찾는 거, 소금이 짠맛을 잃은 거, 전부 그 하나, 그 진리 못 찾으면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그냥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육체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육체의 법이에요. 그 육체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롭다함. 또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율법 외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 율법에는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담아져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끝나시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에는 표면과 이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겉에 문자 말씀을 표면, 이 문자 말씀이 풀어져서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을 이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표면에 따라 사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이 말씀 그대로 해. 그대로 읽고 듣고 요거 해석해서 요거 가르치고 그냥 까만 글씨대로.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말씀 제가 지금 지르고 있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뜻이. 이들은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이 이면의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 이걸 그냥 보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의. 자, 그러면 율법대로 그대로 보고 깨닫는 것이 겉에 것만 보고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깨달아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그 의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소금 잃은 짠맛 잃은 소금, 한 마리 잃은 양을 못 찾는 거 똑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66권의 겉된 말씀만 보고 알고 살고 있어요. 그 율법대로. 그 율법 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겉의 것만 보고 살면 율법 아래 갇힌 거예요. 이 세상을 겉의 것만 보고 그냥 다 우리 세상 겉의 것만 보잖아요. 그리고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요. 그냥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의 표면 문자 말고 그 안에 이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율법과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것들이 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증언이 되었다, 검증되었다, 증거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66권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지만 진리예요. 율법이자 진리예요. 이것을 찾으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겉에 보이는 것만 보면 율법이지만 이 세상 안에는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을 통해서 검증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영생이라고 그 말이에요. 영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이 없다면 헛수고하는 거죠. 아니 열심히 하는데 아주 열심히 뚝심이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영생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의 의다. 의다. 진리를 아는 것이, 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이 곧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 자신. 이게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가 의인데 이것이 영생이고 진리고 사랑이고 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반대에 있어요. 즉 율법이 육신이죠. 율법과 반대편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신학과 교리의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은 우리가 표적을 많이 봅니다. 표적은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안내판에 율법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표적 보고 그 표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는 모르고 표적만 쫓아다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라. 그렇게 준 것이지 그것만 붙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그럼 공의의 판단은 뭘까요? 공의의 판단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또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요것을 율법이라고 그러면 요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율법의 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로 진리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뭘까요? 사랑. 사랑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막 못된 짓 했어도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전히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막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요? 율법.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그 예수님의 제자 엠마오의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다 풀어서 해석해 주니까 이것이 부활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증거를 받는 것이 잘 풀어서 해주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이 그랬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죠. 진리가 들어오니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뭐 너는 잘했어 잘못했어 막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평안이에요. 평안, 기쁨, 뭐 감사 이런 것이죠. 20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씀할까요?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보이는 율법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풀어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의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진리를 찾은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 말씀이 풀어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풀어지지 않은 율법의 말씀을 암만 들어도 진리를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증거를 받아야 돼요. 머리로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깨달아지면 정말 깨달아지면 삶 가운데서 이제 증거가 이제 드러나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아시죠? 이것도 이제 비유인데 여기서 악한 자를 누굴까요? 악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 그럴까요? 이 보이는 비진리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비진리의 세상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전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 맞는 거 보면. 그런데 그 악한 아버지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고 그랬어요. 좋은 거.
그가 뭐예요?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가 여기에 갇혀놓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게 지어놓으셨고 이제 보이면 일단은 악한 거란 말이에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악하게 어둡게 죄로 만드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좋은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세상 임금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의 육체는 껍데기죠. 껍데기.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그 껍데기가 죽어지신 세상 임금인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처음부터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진리를 증거해 주심으로 심판 아래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심판 아래에 있는 거, 이게 진리고 이게 율법 아래에 있었구나, 이게 죄구나 깨달으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까 구할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면 발견하려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